찬송가 134장 너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곤일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자명함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이 귀한 아침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더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모세 음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얼굴을 내게 보이라 하신 주의 음성이 아버지 귓전에 내 스쳐고 지나가고 내 마음을 두드리매 주님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얼굴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예비한 그 많은 것들 영원히 잘된같이 봄사가 되려면 광고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뺏긴 자 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한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공의가 나타나는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 될 수 있도록 사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익과 또 자신의 관심사에 치우쳐 아버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구촌을 쏟아나게 한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게 만드는 많은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나아가는 성도들의 볼걸음을 복되고 존귀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주셔사오니 우리로 부르셔사오니 합당한 은혜로 아버지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보고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여베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작은 머리 곁에
그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숨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집요한 어떤 사울의 그 추격 가운데 드디어 이제 정말 또 두 번째 중요한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앞의 사건도 굴에 들어온 사건도 그렇지만 이 사건도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본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갖다 깊이 잠이 들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잠입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어떤 사울의 3,000명이 쫓아도, 그리고 그를 아무리 둘러싸고 있어도 그를 아무리 보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야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열면,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사울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일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본심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울이 그러잖아요. 같이 돌아가자 그러는데 다윗이 따라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또 변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회개라는 거 있잖아요. 참 회개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이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결국 그 백성을 누가 심판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도 끝까지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분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다만 내가 그 일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수함을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아비새가 왜 죽이지 않느냐라고 어떤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역시 굉장히 예언적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절로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가끔 망각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대로 이룬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러기 전에 회개하는 게 관건인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 사울에게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조금의 볼 때는 지금 아브넬에 있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약간의 권력에 좀 이동이 있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했더니 이 아브넬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아브넬이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뭐요? 중심권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아브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세속적인 왕권의 정권의 어떤 권력의 향방을 볼 때 이미 아브넬에게 이 실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금 이렇게 추적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사울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만하게 두지를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게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르고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뉘앙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의 막판에 이르렀어요. 근데 뭐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때 내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제 목적을 성취한 뒤 아니면 제가 성공한 뒤 하나님께 나올게요 라고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예요. 자기가 성공한 그 어떤 기준, 자기가 벌어야 할 돈의 기준, 그 기준이 차기 전에는 뭐요?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 사울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회개란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킴이란 뭐냐면 지금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언제나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진정한 은혜라는 거죠. 끝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직 참 부요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어떠한 그런 것은 정말 회개라는 건 참 은혜구나.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나의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돌이킴의 부르심에 대해서 늘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혹여나 잘못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돌아가겠나이다, 그러한 결단, 그러한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우리에게 있기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내가 이때쯤 회개하지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까지 호의를 거절한 이상 그는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심판하고 의자 앞에 나가소이 은혜 내려 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